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저의 지혜가 아닌, 저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들려지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학교와 학생회에서 저희 교사들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나와서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교제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던 차에 바로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8월 14일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형제 사랑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가? 첫째,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가?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힘. 과연 우리가 어떠한 힘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자에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할까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처음에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문장이기 때문에 한 번에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나는 형제를 지금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은 어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매를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돼야 하냐면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그 마음에서 형제를 향한 거짓 없는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뭐냐면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순간 그 안에서 형제를 향한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돼야 될까요?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진리를 순종한다고 했고요,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을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 진리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 말씀이 곧 25절에 보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구나.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수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이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잠시 로마서 10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입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순종치 않는 것이 곧 복음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정확하게는 지금 찾으신 로마서 10장 9절에 복음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순종하여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 베드로전서로 돌아가시면 아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도요, 한글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라는 말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깨끗하게 계속 변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완료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이미 예전에 깨끗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미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순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거짓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이 전혀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들 가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오는지, 정말 순수하고 외식적이지 않은 사랑이 흘러나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이러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키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그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면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둘째로는 뜨겁게 사랑하라.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이 흘러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짓 없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이나 다른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라고 쓰여진 성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랑의 방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외식적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보이기 위한 사랑이 아니고요, 계산, 손익을 따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지만 정말로 사랑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결혼식에 네가 참석했으니까 나도 참석하겠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얼마를 부주를 했기 때문에 나도 얼마를 하겠다.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겠다. 이러한 사랑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순수한 사랑인 것입니다. 순결한 사랑인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외식적이지 않고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수한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바로 이 뜨겁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뜨겁게라는 단어만큼 애매한 단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를 우리가 뜨겁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과연 어느 정도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포함해서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았던 한 말씀이 어느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22장 44절이었습니다. 잠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에서 간절이라는 단어가 바로 베드로가 기록한 뜨겁게 사랑하라에서 뜨겁게와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저희에게 말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만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물질을 초월하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나 집이나 자신들의 물건들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정도의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저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집에 여러 가지 쓰지 않는 많은 물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물건들을 보면서 먼지가 많이 쌓이고 이제는 불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옆에 계신 형제님, 내 지금 앞에 계신 자매님이 이러한 물건들을 살 여력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 정도로 뜨겁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에 비교해 볼 때 정말로 이 정도로 뜨겁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러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렸던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그러한 뜨거운 만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보통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거나 주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도 말고 주려고만 하지도 말고 서로 주고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는 52번이나 사랑하라는 말 앞에 서로라는 말이 붙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주려고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받으려고만 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서로 주기 위해서, 서로 섬기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결국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낮아진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시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저희의 몸과 같이 유기적으로 조직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가 서로에게, 몸의 장기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은 건물과 같이 체계적으로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과 같습니다. 벽돌이 일렬로 쌓아져서 세워지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쌓아져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버팀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형제들을,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뜨겁게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 마음속에서 순수한 형제 사랑이 흘러나오고 또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었지만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노력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데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안 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어떤 힘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씨앗은, 여러분 다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모든 씨앗은 땅속에 들어가면서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썩은 씨에서 이파리가 나오고 풀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큰 나무라고 하더라도 또 5,000년, 만년을 살아가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꽃이 시들고 잎이 마르게 되어 있고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씨앗은 땅에 들어가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지 않고 썩지 않고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셨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 같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었을 때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심기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이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 같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의사들의 손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들이 뇌수술이나 눈 수술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한 구조, 그 신경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에 붙어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리한 칼로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리한 칼보다 훨씬 더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손길보다 하나님의 손길은 더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손길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칼은 예리하지만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기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해력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사랑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자매를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기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부족한 면을, 연약한 면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통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늘 살아있고 힘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을 때,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부족함들이 있어서 사랑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심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심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저의 연약함을 무너뜨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형제들에게는, 모든 자매들에게는 형제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1956년에 짐 엘리엇과 5명의 친구들은 명문 대학교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우카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불행하게도 도착 5일 만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선교사들이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29살의 나이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사랑하는 남편이 무참하게 살해당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죽은 것만큼 고통스러운 고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무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 남편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간호사 훈련을 받은 후에 아우카족에게 가서 5년 동안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을 마치고 안식년이 되어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때 추장이 그녀를 위해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 속에서 추장이 그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그들에게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었던 아우카족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년 후에 그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아우카족의 원주민 중에 키모라는 사람이 그 원주민 중에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자녀들, 그들 중에 2명이 바로 자신들의 아버지를 죽인 이 키모라는 목사의 손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그 아버지의 순교의 피가 흘렀던 팜비치 강가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수한 사랑이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의 가슴에 심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가슴에도 동일하게 심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로 하여금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서로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형제를 향한 순수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저희들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정처럼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